이렇게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믿음의 필요성, 믿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열왕기하 3장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호람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모압 왕과 이제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쳤느냐 하면은 새끼 양 18만 마리의 털, 새끼 양 18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것을 매해 조공으로 이렇게 바쳤던 나라가 모압인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모압이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이제 전쟁을 해서 준비하며 싸우러 나가는 7일째 되는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짐승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이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이 세 왕과 연합군들에게 하는 말이,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갈증 때문에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을 줘야 될 텐데 물은 주지 않고 개천을 파라고 하니, 사실 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 명의 왕이 그 엘리사가 워낙에 능력 있는 종이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개천을 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운, 물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말씀을 믿었던 부분이,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살릴 수도 있었고, 또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이제 싸워보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짐승도 죽고 또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모압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왕, 가장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그렇게 악하진 않았지만 역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나 보다,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없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절망을 하는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여기 혹시 우리가 도움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요. 결국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만났지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그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멀쩡하게 30대 후반에 통치하던 왕이 그 당시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종이었던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며칠 후에는 왕이 죽을 것이니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여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아무튼 죽음의 어떤 선고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절망, 낙심, 포기, 좌절, 이러한 마음이 주어질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낙심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해 버렸을 텐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어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나 보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히스기야 왕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역시 기도가 중요하구나,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이 되고 자라간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늘 소유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엘리사를 말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사실 지금 그 골짜기에는 여기저기에 개천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개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이 없는 게 문제인데, 개천은 많은데 물이 없는데 물을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개천을 또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개천이 많이 있는데 개천을 파서 또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물인데 물을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보고 개천을 파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 거기에 순종합니다. 군사들을 시키고 해서 개천을 팝니다. 순종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결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한 믿음,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혼인잔치 집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너가 좀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 그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거기에 이제 물 2-3통이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가 있어요.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물이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얻어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우물, 또 그 이스라엘 지역은 워낙에 또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그 6개나 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역시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거기다 채우라고 할 때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아주 살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인들에게 이번에는 이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주인에게 갖다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애당초에 그런 물을 떠올 때 이 떠다가 애당초에 그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걸 또 굳이 또 그 돌 항아리에다 갖다가 물을 넣었다가 또 그것을 또 퍼다가 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든지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할 때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떠다 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렇지만 그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돌 항아리에 채워졌던 물이 다시 하인들을 통해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내가 응답을 왜 받지 못할까? 나는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물이 부족해서 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지시하는 말은 골짜기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엘리사의 지시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왕과 또 군인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개울을 팝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갑자기 그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골짜기에 물이 없었는데 위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골짜기에 물이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쫙 찼는데, 그 물에 해가 뜨면서 해가 비쳤는데, 그 마치 물이 없었던 곳에 물이 생기면서 해가 치는데, 그 물이 햇빛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물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피처럼 보인 거예요. 피처럼. 그것이 그 모압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해가 물에 비치어서 붉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 안에서 뭐가 문제가 터졌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유받고 싸워서 서로 죽고 죽으면서 이게 결국은 핏물이 됐구나. 그렇게 그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연합군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히려 그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피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결국은 연합군이 그 모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합군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어요. 물을 마셔야 가축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군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데, 물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도 물이지만 그 물이 단순히 그들의 어떤 목을, 갈증을 채우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이 결국은 무기가 되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물을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물이 필요한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하겠죠. 결국 세 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에돔의 왕, 이 세 명의 왕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기적같이 그 모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응답받으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